예, 여러분 그 우는 토끼 아셔요? 우는 토끼? 예. 이 우는 토끼는 토끼 그 이름이 피카랍니다. 피카. 몸이 아주 작고요. 11cm에서 19cm 정도 되는데 고산지대 서늘한 곳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여름날서부터 이제 가을 늦을 때까지 열심히 풀을 입에 물고 자기 집으로 풀을 가져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서늘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그 풀을 뜯어다가 저장해 두는 거예요. 차곡차곡 저장해 두고 그리고 겨우 내에 그 풀을 이제 먹으면서 그 겨울을 견디는 겁니다. 이 미울인 토끼도 겨울을 준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곡식을 결실을 매두어서 그걸 창고에 들이는 개념이 겨울의 개념에 있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노아는 자신의 방주를 준비해서 그 온 가족을 구원시킨 겁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들이면서 그 붉은 줄을 준비해서 드리게 되므로 온 가족을 구원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지혜다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위성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29명 살았느니 43명 살았느니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정확한 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천국 갈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랍비들의 법정 관례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랍비들의 법정 관례에 의하면 절기 날에는 중범죄인을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금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법에 의하면 아주 나쁜 불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특히 이제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리 다른 신에게 가서 다른 신을 섬깁시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그 죄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의 앞에 끌고 가서 그 성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가 기르는 짐승들, 그리고 그 집을 허물고 그 성을 그가 사는 삶의 자취를 아예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무섭다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법에 신명기 13장 12절 18절에 보면요, 이 법에
이 백성들을 이제 신명기법을 읽어주니까 우상 섬기면 너 우상 섬겨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그러면 너와 너 가족들, 너를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내 가축들 다 죽이고 내 토지 그 모든 걸 다 회파하고 내 집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는 네가 사는 그 동네 전체를 다 몰살시켜서 없이 하겠다 하고 이 법을 읽어줬더니 신명기 17장 13절에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범죄자는 본보기로 날짜에 구애 없이 처형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역사를 왜곡하려고 달겨들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의 역사까지도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적 없다. 예. 왜?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판결되어서 사내들인 위에서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렇다면 신성모독죄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거든요. 공의의 주도하에서 투석, 돌 던져가지고 처형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형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그를 돌로 쳐서 죽이지 못하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오직 총독에게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 모든 법을 무력화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총독에게 이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이제 의뢰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힘을 써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의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식 재판하는 재판소가 있는데 가야바 집에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임이 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식적인 모임으로 가야바의 집에 지금 법정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재판의 공식 절차가 미흡하고 예수님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통상 이제 재판이 열릴 때는 시장에 자리 있고 있는 공회당에서 재판하는 것이 정식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재판을 개인 주택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6월절 되기 전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6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피하지 말자 하더라. 이게 가야바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12시쯤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예수님 사형 언도를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이를 2달 안에 지금 탄핵시키려고 아주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해 뜨기 전에 사형 언도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뭐냐? 대제사장이에요. 당시 유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구성용어는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모든 회의를 진행하는,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예.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 예. 이 대제사장은 정원, 절차, 처결, 의사 진행을 주관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더라. 정원이 다 모였다. 이 말은 정식 재판이 지금 개인 가정집에 열리고 있지만 정식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미시나에 의하면 23명만 모이면 정식 재판을 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야바는 원래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가 걸려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4년,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을 하고 있었냐? 18년째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외적으로나 제사장들 그 무리에게서나, 그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게서나, 그 다음에 로마 총독에게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탁월성이 지금 지지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뭐냐면 장로들입니다. 장로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가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아주 정말 권세가죠. 권세가. 예. 당시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지배 계급층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전통 계급층의 사두개파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요, 바리새적인 확신을 지지하는 중류층의 법률가들이다 하는 겁니다. 당대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가들이 여기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 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일 모여서 뭘 하는 거죠? 예, 정부 죽이기. 처음엔 윤석열 죽이기 운동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죽이기, 그래서, 한덕수도 탄핵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대통령 대행, 그 다음에 국무총리 대행이에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대행하는 그 자기 직무를 대행하는데, 예. 대법원 그 정족수가 이제 9명인데, 지금 3명 올려놨는데 그 3명을 인준하지 않으면 너도 탄핵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인물인데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베드로도 거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모였느냐? 예수님 죽이려고 모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살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망치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걸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칸 조종사에 의해 조종된 드론이 러시아 아파트를 공격하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를 세우는 데는 2, 3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포탄이 닿자마자 그냥 그 아파트가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기관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든 힘을 쏟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베드로도 있긴 하지만 베드로는 방관자지 더 이상 예수님을 살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자가 아닙니다. 예, 이들이 지금 남들은 다 곤히 자고 있는 밤이에요. 아주 깊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시에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서 1시 정도 됐는데 그때 재판이 열린 거예요. 아주 깊은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그 밤.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싸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이에나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이에나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누 한 마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 잡았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표범이 왔습니다. 표범이요, 진짜 만찬을 누린 겁니다. 하이에나가 잡아놓은 걸 만찬을 누리고 이제 그 누가 눈이 껌뻑 죽어가면서 껌뻑 되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표범이 만찬을 누리고 있는데 그 주위에 하이에나가 좋게 한 20명, 20마리, 30마리가 돼요. 딱 누워가지고 이 표범이 떠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응? 이제 이 표범이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눈은 하이에나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표범이 어떠한가 하면 성질이 높은 나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먹이를 갖다가 그 높은 나무에다 걸어놔서 다른 것들 못 먹게 합니다. 다행히도 그 주변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범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충분히 뜯어먹고는 어슬렁어슬렁 지나가자마자 수십 마리가 달겨들어서 진짜 뼈까지 으스러 먹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가 예수님을 뜯어먹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35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제 성탄주일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아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나한테 알렸잖아.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까지만 상고했지만 12절 이하에 헤롯이 그 박사들이 도망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대 전체의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지극인 겁니다. 자기 왕자, 자기 그 보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어떡하느냐?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동원 명령 내리고 다윗 보고 신고 안 하면 너 죽어? 그 다윗 보면 신고해야 돼.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다녔겠어요? 예,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 그쪽 지역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뚫뚫뚫 해가지고 다 가리잖아요.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예? 예수님 그렇게 하고, 예? 다윗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눈만 내놓고. 누군지 모르게. 이걸 풀어야 얼굴 풀 수가 있어. 왜?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 자기를 신고하고 싶지 않아도 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으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힘을 모아서, 자기의 모든 힘을 모아서 사람 죽이는 데 힘을 쓴다. 진정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사탄이 나는 짓이에요. 여러분, 힘을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돕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죽이는 데 힘을 쓰면 오늘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데 힘을 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한 식당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케밥 있잖아요, 케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당은 아니에요. 외국 식당인데 그 케밥을 몇 개를 시켰는가 하면 60개를 시켰어요. 60개. 여러분, 그 케밥을 60개 시켰다. 많이 시킨 거죠. 케밥 보통 한 사람이 하나만 먹는데 60개 시키는데 그 종업원이 그걸 싸주면서 물어요. 이 케밥 어디에다 주려고 이렇게 뭐 당신 생일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노숙자가 많은데 그 노숙자들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계세요. 그리고 자기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분이 지금 케밥을 시킨 그 이유가 무슨 생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파트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 나눠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래? 그럼 돈 받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종업원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돈 받지 말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비싼 걸 그냥 주면 어떡합니까? 돈 받으세요. 아니라고.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케밥을 산 이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가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돈이 사람 생명 살리는데 그 돈이 쓰여야죠. 지금 그 인도의 한 도시에 전 세계에서 옷이 와 있대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한국에서 보낸 옷도 있는데 그걸 24시간 태우고 있습니다. 왜 그 옷을 태우는가 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죠? 옷값이 떨어져. 네. 그러니까 그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태우는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취향이 안 맞아. 이건 인도 사람 취향이 안 맞아. 그래서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옷이 고급진 옷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옷을 태운다. 그 다음에 취향이 안 맞아서 그 옷을 태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 옷을 모아가지고 구호단체가 그 옷을 보내줬을 때 그 항공료 그거 다 대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냐고. 기껏 보내줬더니 거기서 태우고 있어. 왜? 너무 많이 공급되면 옷값이 싸진다. 근데 참.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물론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마음 쓴 것은 있어요. 또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유다가 그 요셉의 동생인 그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 막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을 결국은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보면 그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면 다 죽는 거, 한마디면 집안이 못 살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 잘
잘하는 언변이 좋은 종을 내세워서 가서 우리 형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나하고 철천지 원수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힌 놈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죽이지 말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쟤를 좀 돈으로 조금 돕고 쟤를 좀 살리면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나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IQ가 그렇게 높지 않대요. 응? 유대인들은 IQ가 그렇게 높지 않대요. 얼핏 제가 들었는데 평균 IQ가 96인가 그렇대요, 유대인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걸 다 휩쓸잖아요. 금융, 여러분 군사, 경제 모든 걸 다 휩쓸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서로 돕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돕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에서 봤는데 미국에 있는 한 유대인 가정입니다. 자기 집에 큰 거울이 있는데 거울 앞에 저금통이 있는데요. 저금통이 몇 개가 있냐면 거의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저금통이 뭔 줄 알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 이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생기면 거기다가 잔돈이고 뭐고 다 꾸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꽉 차면 거기 이거는 이제 과테말라에 갖다 주는 돈이.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요만한 저금통 하나를 받아옵니다. 그리고는 서로 돕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계속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는 집이 사람 살리는 집이 되어야지 내가 사는 집이 사람 죽이는 모의하는 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디 모였나요? 원래는 정식 재판을 열려면 시장 중앙에 있는 그들의 정식 재판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모이지 않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바는 누구냐? 본래 이 가야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가 주 18년에서 36년까지 재직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민첩하고 음모적인 지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이 유대 나라 전체의 편안을
꾀한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을 이미 벌써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무슨 집이냐? 사람 잡아 죽이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18년 동안 19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뭐예요? 누가 탁 좀 튀는 어떤 제사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모함하고 선동해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법에는 4년 동안만 대제사장직을 유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자신들이 유대의 최고 법적 기관이지만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 밤에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여기 죽일 죄인 한 명 있는데 이 죽일 죄인 좀 죽여달라. 근데 그 죽일 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빌라도가 반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거야.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데 끝끝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빌라도를 겁박한 거예요. 뭐라고 겁박했습니까? 당신은 이 예수 안 죽이면 로마의 간신이다. 로마에 부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재판의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재판의 아버지는 뭐예요? 어떤 재판을 하든지 그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의 직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서에 보면 공평한 hin이라는 게 나와요. 공평한. 여러분, 그 대법원에 가면은 한 여인이 저울추를 들고 있는데 눈을 가렸어요. 저울추를 들고 있는데 저울추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쪽 한쪽 기울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과부집이야. 그래서 판사가 가난한 과부집 여인 가련하다고 해서 그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런데 가난한 여인이야. 그래서 마음이, 그 신동엽 씨가 그 왕으로 나오고 그 최수빈 씨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역도의 딸입니다. 그 역도의 딸이 잡혀왔는데 역도의 딸이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 자기 그 왕비가 있고 첩이 있고 또 첩이 있는데 다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런데 신동엽이 이런 다 살려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hin. 여러분, 또 여기 지금 재판받으러 온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셨고 같이 여흥을 즐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 hin을, 공평한 hin을 이렇게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야바는 모든 재판의 아버지.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불법에 내어준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탄핵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제도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짐으로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 이 유대 나라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나라 전체가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계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법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기의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편안하게 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강도의 굴월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강도의 굴월이 되었다.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아주 억울한 자기 속에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 억울한 소원이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원이 올려진 바 되고 그리고 소원이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에 보니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야. 이 사람이 이방인이 억울한 게 있어.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호소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허물어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그런데 누구라도 자기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강도의 굴월이 된 거예요. 뭐예요? 강도는 뭐예요? 이 강도가 그냥 강도가 아닙니다. 살인 강도예요. 그 살인 강도가 누굽니까? 가야바예요. 성전에서 소와 비둘기가 드려지고 그 제물들이 드려지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트집을 잡았어. 이 비둘기 트집 잡아서 이거 보라고. 이게 말이야. 그 제비 꼬리 그 밑에 꼬리가 18개여야 되는데 14개밖에 없다고. 이런 불량 갖다 드리면 어떡하냐고. 트집을 잡으면서 그 시장 어기에 가면 그 비둘기 파는데 아무거나 빨리 가져오라고. 근데 값이 얼마냐? 10배예요. 내가 샀을 때는 3,000원에 샀는데 3만 원에 사야 돼. 그럼 자기가 돈이 없어. 못 드려.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투덜대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 소를 데리고 와서 소. 여러분 소 끌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소 한 마리가 6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야.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아 그런데 사탄이 뒤지는 거야. 웬만한 흠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돋보기 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하는데 여기 상주 쪽 이거 봐라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지금 빨리 이 소는 거기 가서 헐값에 팔고 거기 가면 흠 없는 소가 있으니까 갖다 재단에 바치라고. 그런데 소값이 자기는
600만 원짜리 끌고 왔는데 거기 가서 살라니까 2천만 원 달라는 거야. 그거 못 드리는 거야. 결국은 강도의 굴월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사를 폐하시는, 그리고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리품처럼 예수님을 끌고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 바쳐진 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양의 문으로 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양은 바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그 양이 바쳐지려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문을 통해서 그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에게 인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죠. 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려면 대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 백성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느냐면 어린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야바가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나라가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게 옳은 정책이 아니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미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 입으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도와 뜻도 몰라. 그런데 이 말의 의도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모든 저주,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가야바는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5절에 보면 제사장에게로 끌고 와서 그의 손에 넘겨져서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가야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는 가장 흉악한 범죄의 짐승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인도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 물과 피가 쏟아지지가 않아. 그 물과 피가 쏟아져야 그 물과 피로 그걸 양푼에 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궤 위에다 그 피를 뿌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죄를 비추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형을 다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는 자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는데, 그때까지 이제 선지자직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대제사장직이 수행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죄가 다 뒤집어 씌워집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죄 같지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뒤집어 씌우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시라고 하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 대신 우리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는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권력을, 능력을 사용하셨다. 우리도 살리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